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가지고 오늘 안식일에 주인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누가복음 5장 2주간에 걸쳐서 나눈 말씀을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바리새파와 그들의 율법학자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정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벌이기에 정결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보고 바리새파와 그들의 율법학자들은 금식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금식을 앞세우기가 뭐하니까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자기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따진 겁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정결법과 함께 바리새파 사람들이 매우 중히 여기던 안식일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째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분노한 예수님의 대적들은 또 다른 안식일에 손이 마비된 사람을 회당에다 데려놓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시며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을 하지 말고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1절부터 5절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예수님이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데 한 안식일이 되었다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바로 앞에 금식 문제로 바리새파 사람들과 갈등이 생긴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이 없다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이렇게 비꼬는 투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안식일이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 주가 아니라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후에 또 이런 뜻입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이 밀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비벼 먹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손으로 비볐다는 말은요,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딱 여기 한 번 나옵니다. 이게 어디 나오는 말이냐면요, 기원전 2세기 의사였던 니칸더라는 사람의 그 글에 이 말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자신이 쓰는 의학 용어로 사람들의 환자들을 비빌 때 쓰는 그 말을 아주 특별한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이웃 사람들의 곡식밭에 들어가 이삭을 손으로 잘라 먹는 건 괜찮지만 이웃 곡식에 낫을 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허용된 자비의 법입니다. 따라서 손으로 잘라 비벼 먹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겁니다.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것도 곡식을 수확해서 타작하는 행위로 보고 바로 안식일에 일한 것으로 금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본 어떤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째서 당신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느냐고 했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자기들이 버린 죄인들을 하고 함께 잔치를 벌이는 예수님을 보고 분노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웃기는 게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일정한 거리 이상을 걸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얼마큼 걸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들은 안식일에 감시하며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들도 사실 이게 보면은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에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꼬투리를 잡으려고 감시하다가 드디어 잡았습니다. 여기서 문제 삼은 게 뭐냐면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십계명에 보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만 했죠.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제자들이 이삭을 손으로 잘랐고 그것은 수확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손으로 비빈 것은 타작한 것, 탈곡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법 딱 하나에다가 수많은 세부 규정들을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요. 한 랍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리카락 한 개에 달린 거대한 산이다. 안식일법이 뭡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요거 하나에다가 얼마나 많은 법을 만들어 달았는지 머리카락 하나에 달린 거대한 산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읽어보지도 못했느냐? 이런 말로 시작하는데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읽어보지도 못했느냐라고 이렇게 무시하는 태도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자세한 규칙을 만들어서 가르치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이렇게 해야 성경 말씀을, 이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거다라고 자세하게 만들어서 가르치던 율법의 성경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성경도 안 읽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것은 다윗과 그 일행들이 배고플 때 한 일에 대해서 읽어보지 못했냐는 겁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따로 구별된 빵을 집어서 먹고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주었다는 것입니다. 세번역에서는 제단빵이라고 되어 있고 개역에서는 진설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에서는 앞에 놓은 빵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제단 앞에 놓은 빵인데요. 성막이나 성전에서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빵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먼저 놓았던 빵은 거두어내면서 그 빵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만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신 내용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요, 안식일을 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누가 줬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이래 동안 쉬시며 너희는 안식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주인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야. 이런 뜻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새로운 창조를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새롭게 창조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참뜻을 깨달아서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언식을 얻는 새 창조를 하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 창조 때도 안식일을 정하신 분이고 마지막 때에도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신 겁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은 안식일의 주인이 아닌 다윗과 그 일행이 배고플 때도 예외를 인정하고 주었습니다. 다윗 일행이 도망 다니다가 먹을 것이 없을 때 이렇게 왔을 때 그것을 준 것입니다. 하물며 안식일을 직접 만들어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분이고 장차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실 예수님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시며 그 백성들에게 쉬게 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해석 말고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을 해석할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신 것은 또한 안식일에 주인 노릇하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비판하신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머리카락 하나에 달린 거대한 산이라고 그랬죠. 거대한 산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안식일에 주인 노릇하며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규정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꼼짝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꼼짝도 못하게 하면서 주인 노릇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주인 노릇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주인이야 라고 하신 겁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목적을 오해하고 있다고 하신 겁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고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고대 사회는 소수의 사람들이 토지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고 대다수는 뭡니까?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그러면 욕심 많은 인간들이 어떻게 시켰을까요? 안식일에도 계속 일하라고 하고 자기들은 계속 쉬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축까지도 다 쉬도록 그렇게 법으로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예외를 둘 수 있는 것이지 이 자체가 어떤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법은 아닙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세히 만든 그 엄격하게 지키던 수많은 안식일에 관한 규정이 오래된 포도주라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허용해야 된다고 하신 것은 새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킵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쉬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주일도 주일에는 물건도 안 사고 아무 데도 가지 않아야 된다고 주장하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특별히 이 부산 쪽에 있는 고신측 교회들은요 굉장히 엄격합니다. 가장 엄격하게 이렇게 성경대로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잘못하면은 이것이 잘못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를 주신 것이지 얽어매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는 판단해야 합니다. 6절에서 11절은 안식일에 치료하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6절은 또 다른 안식일이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1절에서는 어떤 한 안식일이 되었고 이번에는 또 다른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앞에서 한 안식일에는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따졌다가 예수님의 대답에 말대꾸도 못하고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거나 큰 벌을 주겠다고 이렇게 결심하고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 안식일에는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고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셨을까요? 틀림없이 다 아셨어요. 그러면서도 알면서도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어요. 그들의 소굴인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트집 잡고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는 오른손이 마른 한 사람이 계속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손이 마비된 사람, 이 사람은요, 이 말랐다는 말은 구약에서 바싹 마른 사막, 쫙 갈라져 있는 메마른 사막이나 아니면 마른 나뭇가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손이 마치 사막에 굴러다니는 죽은 막대기와 같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마비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오른손입니다. 오른손은 중요한 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매우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른 병자들처럼 심각한 상태는 아닙니다. 오늘날 이머전시 룸에 가면은 맨 뒤로 밀려날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이어지는 7절에서 율법학자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엿본다는 말은요, 숨어서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요. 곁에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곁에서 지킨다는 뜻입니다. 숨어서 엿보는 게 아니라 바로 곁에서 눈앞에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6장 2절에서는 따라다니면서 감시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옆에 앉아서 하나 안 하나 보고 있으면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이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생명이 위급한 병이 아니면 병은 안식일에는 고쳐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안식일에 안 고쳐도 되는 오른손이 마비된 사람을 데려다 놓았습니다. 불편하지만 왼손으로도 뭐든지 할 수는 있겠죠.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 사람을 심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생명이 위험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날에 고쳐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덫을 놓은 것이고요.
예수님에게 말없는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8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생각이라는 말은요, 아주 공격적인 악한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으려는 생각을, 악한 생각을 가지고 덫을 놓고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의 생각을 한눈에 보고 다 아셨다는 겁니다. 6절에서는 손이 말랐다는 말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데려다 놓은 것은 초점이 손이 마른 것에, 마비된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손이 마른 것에 앞에 나와 있지 않고 그 사람이 앞에 나와 있고요. 원어에 보면 손이 말랐다는 말은 설명은 뒤에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손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 사람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뭐만 쳐다봅니까? 아픈 손만 보고 도구처럼 이용해서 갖다 놨는데요. 예수님은 그 아픈 손을 보지 않고 그 사람 자체를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도전을 받아들이고 아픈 사람에게 명령해서 모인 사람 한가운데 서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아주 도발적인 것입니다. 회당에서 모두 모였는데 그 한가운데 서라고 한 것은 마치 복싱 선수가 챔피언에게 도전하는 도전자처럼 링 한가운데 서는 것과도 같습니다. 덤벼라 하고 하는 겁니다. 이어서 예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한 방 날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질문은 안식일에 무엇이 옳으냐? 이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그리고라는 말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요. 그 말이 생략된 것은 대답할 틈도 안 주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연이어서 말했다는 뜻이에요. 숨쉴 틈도 안 주고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권투 선수가 라이트 훅 이어서 레프트 훅을 연달아 날린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저들의 얼굴에 정통으로 두 대 다 꽂혔습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손이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데려다 놓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손이 마른 사람을 사람들 앞에 구경거리로 삼는 일을 한 것이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단지 마비된 손만 보고 예수님을 잡을 덫으로 보았지 그 사람을 불쌍한 하나님의 자녀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을 가지고 구경거리를 삼는 것처럼 잔인한 것은 없습니다. 뭐가 잔인합니까? 마음에 상처를 주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두 손이 마비된 것이 힘든데 그걸 가지고 구경거리 삼고 도구로 사용하는 것처럼 잔인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죽이는 그런 나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보는 순간 그가 겪었을 많은 고통을 생각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사람을 치료하시는 것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생명을 살리려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 사랑 없이 정죄만 하는 형식적인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 주려는 겁니다. 정죄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어지는 10절에서 모든 사람을 둘러보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뒤에 쭉 한번 둘러보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누구 대답하려면 해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죽이는 게 좋으냐 살리는 게 좋으냐, 어떤 게 좋아요? 안식일에 죽이는 게 좋아요? 살리는 게 좋아요?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 어디 할 말 있으면 해봐. 라이트 훅 레프트 훅 날린 다음에 어디 한번 해봐 라는 겁니다. 이제 저들은 KO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대적들은 완전히 KO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공격하신 뒤 어디 방어하려면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대답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다라고 다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손을 내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손이 회복되었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손이 마비된 사람이 손을 내밀 수 있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손이 마비된 사람한테 손을 내밀라고 했어요. 못 내밀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사람이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안식일에 일했습니까? 말은 할 수 있죠. 내 손 좀 내밀어 봐. 안식일에 일한 거 아니죠. 그런데 더구나 안식일에 손을 내미는 거는요,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도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손을 내밀라는 말만 하셨는데 완전하게 치료된 것이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대적들,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모욕을 준 것입니다. 손을 내밀라고 한 것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에 기도한 것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환자에게 손을 대지도 않았고 어떠한 치료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말씀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보통 때는 어떻게 하죠? 어떤 때는 진흙을 발라서 눈에 발라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손을 얹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셨죠. 근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내 손 내밀어 봐, 이것만 했어요. 예수님 앞에 덫을 놓고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걸릴 줄 알았는데 유대교 지도자들 자신들이 그 덫에 걸렸어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예수님께서 손을 얹고 마비된 손에 손 얹고 기도하고 치료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일을 했다라고 해서 고소하려고 했는데 기도도 안 해주시고 손도 얹지 않으시고 그냥 내 손 내밀어 봐, 그게 끝이에요. 예수께서 안식일법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했다는 것 말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치료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은 누구를 고소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소해야 됩니다. 이처럼 안식일에 치료하신 것은 6장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참으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시며 7일째 쉬신 분이 망가진 피조물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본래의 모습대로 회복되라고 하신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께서도 새롭게 된 그 모습을 보고 마음속으로 좋았더라라고 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손이 마비된 이 사람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본래는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본래 범죄하지 않았다면 온전한 사람이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죄를 짐으로 이렇게 손이 마비된 사람처럼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존재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한 것의 바로 한 모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만으로 치료된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내밀라고 했을 때 내밀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 못 내밀어요 해야 맞죠? 그런데 내밀었어요. 내민다고 내밀어질까요? 여기서 하나님이 절반을 하시고 이 사람이 절반 했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선물을 주셨는데도 이 사람이 믿지 못하고 안 받으면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는 자기 것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을 줄을 알아야 되지. 아, 나는 받을 수 없어. 내가 어떻게 그거를 해. 나는 이미 손이 마비되었는데 말도 안 돼. 그러고 거부해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셔도 고치지 않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이 사람이 그대로 행했다는 말이 바로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밀 수 없는 손을 믿음으로 내밀고 싶어 했을 때, 그 예수님을 믿고 내밀고 싶어 했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뒤에 그날을 기념해서 안식일을 대신해서
주일을 지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일이 안식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처음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었는데요, 그들은 안식일에도 모이고 주일에도 모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주일에만 모이게 되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주일은 주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여겼고 주일은 그리스도인들의 안식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일요일을 안식일로 여겼다는 내용이 언제부터 나오냐면요, 주후 330년에 유세비우스의 시편 91편 주석에 보면 나옵니다. 그는 뭐라고 했냐면, 주일이 바로 참된 안식일이라며 하나님의 바로 그 말씀 자체가 안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시편 91편을 설명하면서 처음으로 말했어요. 그 이전까지는 본래 기독교인들이 주일을 예배하는 날로 여겼는데 330년이 언제입니까? 313년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죠? 그전에는 거룩이 없었어요, 예배에. 그런데 국교로 공인되고 이렇게 건물들이 크게 세워지고 이렇게 되면서 뭐가 생깁니까? 교회의 권위가 생기면서 뭔가 거룩해 보이지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요일을, 주일을 안식일로 대신 지키는 것처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요,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는 내용은 없어요. 기록에 따르면 기독교 공인 이후에 로만 가톨릭은 토마스 아퀴나스 이후에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루터나 칼빈을 중심으로 종교개혁자들은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안식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따라서 안식일은 폐지되었다라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그런데요, 17세기 청교도들에 의해서 종교개혁 이전처럼 다시 안식일을 거룩하게 엄격하게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면으로 진정한 거룩을 행하고 경건을 행하며 하나님을 닮는 것은 어렵지만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거룩을 지키는 것은 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일이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좋은 옷 입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이거는 쉬워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금식을 하는 건 쉽고요, 불쌍한 사람 돈으로 나눠주는 건 쉽습니다. 자꾸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합니까? 거룩을 강조하면서 그걸 자꾸 강조하면 이유가 뭐예요? 그게 쉽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도요, 이러한 청교도들의 영향을 받아서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는 전통이 생겼습니다. 근데요, 이게 성경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자기들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뭐와 똑같습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한마디를 가지고 거대한 산을 만든 것처럼 교회는 그동안 이것을 폐지했다가 다시 살렸다가 폐지했다가 다시 살렸다가를 반복하는데, 언제 다시 살려놓습니까? 교회의 권한이 커지고 교회가 웅장하게 서가고,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외형적인 거룩을 내세우다 보니까 주일을 안식일처럼 형식적으로 거룩하게 지키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째서 안식일법에 어긋난다는 걸 알면서도 비벼 먹었을까요?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전날에 먹을 것을 준비해 놓고 안식일에는 먹기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요, 평범한 사람들은 하루 일해서 하루 먹기가 힘들었습니다. 예수님 비유에서도 나오죠. 시장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 왜요? 오후에까지 왜 놀고 있습니까? 일을 시켜주는 사람이 없는데 아무 일도 안 하면 집에 가면 그날 그 식구들은 굶는 겁니다. 그런데 토요일에 일을 해서 일당을 2배 줍니까? 아니, 금요일에 일을 하면 일당 2배 주나요? 없어요. 그러면서 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요일이나 안식일에는 어떻게 합니까? 굶는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있으니까 해놓고서 먹을 수 있지만은, 안 그러면 평소에 일당을 2배로 줘야죠. 금요일엔 일당을 2배로 줘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굶는 겁니다.
제자들도요, 특별한 양식을 준비할 여유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날 사람들에게 공급받고 사는데 그날은 쫄쫄 굶은 거예요. 너무 배고파서. 얼마나 배고프면 알면서도, 유대인들은 그게 걸린다는 걸 알아요. 알면서도 먹은 것은 정말로 배고팠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도요, 일요일에 일을 해야만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를 지키라고 하고 무조건 일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가능하다면 주일에 일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주일에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주일에 일을 안 하면 못 먹고 사는 사람에게 너는 왜 주일에 일해?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살만한데도 재물에 욕심이 있어서 일을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일을 안 하면 먹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은 오늘날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잘못하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종교개혁 이전의 로만 가톨릭이나 아니면 청교도들처럼 외형적으로 엄격하게 주의를 지키며 안식일을 지켰다, 주의를 지켰다 하고 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나온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지적질하고 비판하기 쉽습니다. 근데 요엘 2장 13절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했습니다. 어떤 게 더 슬퍼 보입니까? 옷을 찢는 게 훨씬 슬퍼 보입니다. 그렇죠? 한번 찢어보실래요, 지금요? 옷을 쫙 찢으면서 막 통곡해서 울면은 그것처럼 멋진 연극이 없습니다. 정말로 슬프게 보이죠. 근데 눈 감고 조용히 속으로만 마음을 찢으면서 슬퍼하면은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뭐를 하려고 그래요? 옷을 찢으려고 하고요, 마음을 찢으려고는 안 해요. 바로 안식일의 형식을 지키는 것은 옷을 찢는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들 옷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한 겁니다. 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새겨야 되냐면요, 우리도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조금 내가 지키고 내가 조금 말씀 알고 있다고 해서 남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손이 마비된 사람 같은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치료해 줘야지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살려서 영생을 얻게 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주일에 선한 일을 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기를 원하지, 정죄해서 비판해서 영원히 멸망하고 교회도 안 나오게 만드는 일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